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이 실제입니다. 내 영이 진정한 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붙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영이 실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입니까? 허상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실제이십니다. 그분만이 실제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는 실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건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영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의 삶을, 그 특권이죠. 영이 실제가 되는, 실제인 영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나타나고 역사하고 풀어지는 이런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엄청난 사건이 있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영입니다. 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우린 하나님의 영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움직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도 천사들이 이곳에 파송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실제가 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도 영입니다. 영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우리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고 주변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또 신약도 보십시오. 천사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천사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실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좀 눈물이 나고 하면 이 예배는 참 좋은 예배다, 참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분의 임재로 채워주실 때에 또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죠. 그러나 눈물은 흘렀지만 그것이 감정이 터치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그런 예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 영으로만 교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핵심이, 그 엑기스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사실은 활자로는 우리가 읽지만 이것은 활자로 읽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눈에 사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복음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성취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말은 하고 설교는 하고 또 입으로 선포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 영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약속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만져지는 대로, 이게 진짜야, 이것만 진짜야, 우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없고 귀에 들려지는 게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게 없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믿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건 믿습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우린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만져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가운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에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은 영이다. 그 말.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육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살리는 것, 자, 선포해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대.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이제 어떤 딜레마가 있는 거죠. 현실 안에서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딜레마를 극복하고 이 간격, 영의 실제, 영과 우리의 현실 세계, 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와의 이 간격을 극복하고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상이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 영 안에서는 100%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영 안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완전하게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내 영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내 영이 이민규의 진짜 참 자아는, 이민규의 영이 이민규의 참 자아라는 것을 믿고 그 영의 정체성으로, 복음의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에 내 영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의 말씀들이 내 실제 삶의 영역 가운데도 성취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이 실제라고 하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 완전하게 일치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충만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혼은,
우리의 생각과 내 느낌과 감정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또 내가 받았던 상처들, 내가 지금 받아왔던 지금 평생 50평생 60평생 내가 받아왔던 그런 교육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영은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완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 영은 완전해요. 그러나 내 생각은, 내 느낌,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은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은 더럽혀져 있다는 거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거든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고, 어떤 부분은 죽어 있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결단,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열심, 이것만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이 실제라는 것을 믿고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저 설교 내가 한두 번 들어봤어.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설교를 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런 내 혼적인 나의 생각, 감정에 묶여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저만큼 던져놓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나타나고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그 정인이 아시죠? 정인이 입양이 됐는데 양부모에게, 특별히 그 양엄마에게 많은 학대를 당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보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참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그 정황들, 또 전문 그 의사들의 소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엄청난 학대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6개월 땐가 입양이 돼서 16개월 됐을 때 작년 10월 달에 그랬다네요. 10월 달에 이제 그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 어린 생명이 참 아이가 착하고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이 정인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면 그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해요. 돌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예수님 시대 같으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저도 눈앞에 그 양부모가 있다면 저도 돌을 던지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분노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을 읽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은 뭐냐면 정인이의 양부모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입양한 딸이 학대를 받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지만
너도,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도 정인이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 그 어떤 영적인 대화가 성령님과 이렇게 제 영 안에서 일어났지만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복음의 정체성으로 네가 살지 않으면 민규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그 정인이 엄마 아빠를 비난할 권리가 너에겐 없다. 그를 심판할 권리가 너에겐 없다. 이 감동을 주셨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한번 이 사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정인이의 양 부모가 다 목회자 아들, 딸이에요. 남편도, 정인이 양 아빠도 목사님 아들이고 양 엄마도 목사님 딸이에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교내 커플로 만난 거예요. 정인이 아빠는 우리가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국내 아주 유명한 기독교 방송국의 직원이에요. 정식 직원입니다. 그리고 정인이 엄마는 입양단체에서 아마 이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매스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같죠?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 딸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그분들 분명히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전 그걸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의 비밀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비극이, 불행이 그들을 통해서 벌어졌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은 저는 뭐 의심하지 않아요. 목회자들 자녀들이고, 또 보면 평소에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질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삶도 그렇게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영이 실제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분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돌을 던지지만, 우리도 영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엄청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그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물론 우리 영 안에는 완전히 죄 용서를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혼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런 죄성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옛사람이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 안 죽은 것처럼 슬그머니 살아오른 튀어올라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인 것처럼. 이걸 우리가 거짓 자아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거짓 자아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옛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옛사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으면 슬그머니 이전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기 이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나는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영으로,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전 것 이미 지나갔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이전의 옛사람이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조금 있다가 제 간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웃기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잘난 척하고 저 이렇게 설교하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영이 진짜 나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가 진짜 나라는 것을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정인이 엄마 아빠가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이분들이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배웠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까먹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 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나무라는 게 뭡니까? 나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 근데 좋은 나무가 뭐예요? 영이 실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나무입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결정한 그 사랑하는 수양 딸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거죠. 물론 수사 결과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게 열매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열매들을 맺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아서, 영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영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내 영이 진정한 나라는 것을, 영이 실제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맺었던 그 불행의 씨앗들, 열매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쁜 열매들이 맺는 나쁜 나무들이 맺는 나쁜 열매들을 더 이상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이 실제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의 정체성으로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거두시기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만 맺으면서 살아갈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경계한다, 경고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한대요. 어떻게 경고하는 걸까요? 각 사람을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면 당신 마귀 밥이 됩니다. 정인이 양부모 너무 가슴 아프지만 마귀 밥이 돼버렸죠. 지금 현재의 모습만 봐서는. 물론 그분들도 회개하고 다시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물론 죄값은 치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도, 어떠한 죄를 저지른 흉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한량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광의 복음, 우리의 소망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경계한다고 그랬죠. 경고하고 영의 정체성으로. 제가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매일 들어도 까먹는 거예요. 저는 매일 설교해도 까먹는단 말이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이 설교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복음의 관점으로, 영의 정체성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쉽게 깨우시는 거예요. 제가 헤매다가도, 영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도 성령님이 저를 깨워주셔요. 민규야, 너 본래 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래? 그리고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어요. 여러분, 남 얘기지만 좀 조화 좀 해줘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예? 그전에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저도 목사였지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전에 하루가 걸렸다면 지금은 1시간, 그전에 1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10분, 때로는 1분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실제니까.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이민규가 진정한 이민규이니까. 가짜 이민규로 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깨달은 분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깨달은 이 영이 실제라고 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같이 해봅시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누구의 갈망일까요? 이게 누구의 갈망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갈망인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갈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민규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세운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세운다는 뜻이 있고, 또 나타낸다는 뜻이 있고,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이 실제가 되는 삶이다. 이게 바로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열매이다. 나타내시고 싶은 거예요. 또 바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자입니다. 자,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이 조금 이건 맞지 않다고 하면서 성숙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복음적으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좀 의역할 때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차선입니다. 복음 안엔 차선이 없습니다. 복음 안엔 최선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차선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차선으로 만족하지 않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최선이 뭐예요? 최선의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성숙한 자처럼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완전한 자입니다. 내 영은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영이 실제이고 내 영 안에 이미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분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일으켜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로 살아가는, 이게 영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죠. 이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완전하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전에 나를 그렇게 가지고 놀던 나의 연약함, 원수 마귀의 이 유혹, 이런 것들, 나의 쓴뿌리, 내 상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가지고 놀질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가버려서 간증을 못하겠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그거예요. 제가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질 못합니다. 창피하니까. 그러나 제 집에 가면 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제 아내에게, 제 자녀들에게. 근데 제 연약한 모습이 막 드러나는데,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아시죠? 블랙홀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마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영적인 블랙홀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거 왜 이러지? 제 마음속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닌데 튀어나가는 말은 이상한 말이 튀어나가요.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 튀어나가요.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면 이런 상황을, 제 간증을 제가 이제 좀 풀어서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가 저더라고요. 이미 제 아내는 저한테 다 말해줬고, 근데 제가 까먹고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준비하려니까 시간은 없고, 근데 자동차 키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키가. 그러니까 모든 불만과 모든 이 문제의 원인, 이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아침에 한 번도 얘기 안 해준 거, 이미 전날 얘기해 준 거거든요. 약속에 대해서. 내일 12시에 어디를 가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준비하자고 전날 얘기했는데 아침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안에서 계속 저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우리 아내가 나한테 다시 한번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서둘러야 되고, 시간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다 머리 감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2시에 나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그냥 정신없이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 나가려고 하니까 자동차 키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키 없는 게 그게 집사람 책임입니까? 자동차 키는 제가 보관한 건데. 대성형 형님 웃기죠, 그죠? 목사가 이래요. 자기도 그럴 때 있다고. 아이고 참 그래도 좀 동지의식이 좀 생기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본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본래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 이 속이 뒤틀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자, 이미 죽은 내 옛사람. 저는 새 사람,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본래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는 조금 무장해제가 되고 좀 편하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는 조금 제 연약함이 나올 때가 있지만 본래 그 정도로 못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못된 제 모습이 그날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모든 상황들, 모든 감정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쭉쭉 옳거니, 잘한다, 민규야 잘한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거다, 옳지 잘한다, 그래 계속해서
끌어당기는데 이 안에서는 이건 집사람 때문이야. 내가 혼을 내야 돼. 이러지 못하게 해야 돼. 지가 잘못해놓고. 근데 그렇게 한 20-30분 정도 좀 헤매고 있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민규야, 너 왜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봐라. 곰곰이. 그게 네 아내 잘못이냐? 어제 너 얘기 들었잖아. 까먹은 네가 잘못이잖아. 자동차 열쇠 운전 네가 했냐? 운전 네가 했냐? 네 마누라가 했냐? 네가 했잖아 운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한심하고 부끄럽든지. 근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갔다가 또 딴짓하고 지나가고, 사과하려고 옆으로 갔다가, 이걸 몇 번을 하다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나 봐. 잠깐. 그게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사과를 바로 받는 거예요. 알았다고. 토도 안 달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자동차 키 숨겼냐? 어제 말했잖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탁 받아줘요. 여러분, 영이 실제입니다. 영 안에서 풀리면 실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영이 실제라는 걸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실제임을 우리는 이제부터는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증을 했지만 이 간증 한 번 했다고 계속 승리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 순간 걸음걸음 원수 마귀가 내 옛사람, 이미 죽은 옛사람을, 이 거짓 자를 슬그머니 끄집어내서 나를 속이려고 할 때마다 내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속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감동을 누른다는 거죠. 성질 나니까 눌러버리고 내가 올라오는 거짓 자에서부터 올라오는 옛사람의 이 성품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감정, 이 생각을 가지고 반응을 하니까 원수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래잖아요. 우린 원수 마귀의 계책을, 걔네들의 계획을 우린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의 이 작은 승리가 이제는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게 돼서 우리 초대교회는 영이 실제인 간증으로 풍성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보혈의 능력. 한 번 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쥐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할렐루야. 저 어둠의 관, 아멘.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